인간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의 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 에스겔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4장 27절 말씀까지 아주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타락을 범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아주 긴 내용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25장에서 32장까지는 그 유다의 적이었던, 유다를 이렇게 대적하는 7 주변 국가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렇게 4 나라가 언급되면서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우리는 16절부터 봤지만 26장 1절에서 28장 19절까지 말씀에는 두로에 대해서 아주 긴 내용으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시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9장에서 32장까지에는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두로하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두 나라가 당시에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이 두 나라는 왕들을 아주 신격화한 그런 신격화 현상이 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서는 왕을 이제 신에게 선택받은 자, 신이 선택해서 세운 자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권위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시리아에서 행해지는 그런 관습이 아니라 왕이 자기 스스로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의 모임들, 신들 중에 그 모임 중에 드는 한 사람으로 왕이 자신을 신의 하나로, 신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로가 이 애굽과 교류를 하면서 애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두로도 왕의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신격화를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 두로가 다른 지방의 그런 관습을 따라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애굽과 교류를 하면서 애굽의 그 관습을 따라서 우리의 왕은 신이다, 이렇게 왕을 신격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두로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잠깐 살펴보면은, 이 두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는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헬라인들하고 이제 여러 그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발전을 이루어 나갔던 두 부류의 그 나라였어요. 헬라인들 또 페니키아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페니키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이 페니키아인들이 헬라의 그 알파벳을 헬라에 전수했다, 이런 전례가 이렇게 전해진다고 할 정도로 문화가 아주 발달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제1의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그 지역이었어요. 이 두로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한 부류는 이 본토에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그 지형을 지니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 해안가에서 약 0.8km 정도 떨어진 바위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두 지역이 한 나라 두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지역은 그 외적이 침입을 받으면 그 침입에서
쉽게 멸망하지 않는, 그래서 난공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으로, 도시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왜냐면은 이 해안가에 사람들이 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바위섬이 있는 요새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바위섬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는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섬까지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두로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기에는 쉽지 않았다. 점령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 사람들이 해안가에 살았기 때문에 배 운전하는 그 운항 실력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로가 자신들의 그 적군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 견고한 요새 때문에 좀 약간 세력이 견고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그 두로의 왕이 해상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무역 나라들과 이렇게 무역 활동을 하면서 그 부귀 영화를 막 누리게 된 거야. 재물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애굽인들에게 지금 막 성장해 오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애굽과 함께 동등한 그 세력이 강한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애굽이 아니라 이 유다 민족들이 이 두로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큰 세력이었던 큰 나라였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신흥 강국으로 막 이렇게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강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바벨론주의를 만들려고,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유엔처럼 이렇게 연합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연합을 만드는데 두로가 이제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그 연합 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바벨론에 너희들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두로를 심판하시기를 예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를 멸하기로 하신 그러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탐욕과 이기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했지만 역사적으로 이 두로라는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고 아주 유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앞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동맹국인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두로가 그 모습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기쁨에 차고 자신의 유익을 얻을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야망을 드러낼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실은 유다가 눈엣 가시였어요. 점점. 왜냐하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제 북방 영토를 막 이렇게 확장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점점 이렇게 넓혀져 가니까 국력이 점점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지형적으로 그 주변 국가에 아주 도로의 요충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육로에서는 그 주변국들과 여러 그 상업 무역을 활발하게 해가면서 점점 이 세력 국가가 성장해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이거 봐라 점점 세력이 커지네. 그래서 이제 두로가 유다를 경쟁 상대로 여길 만큼 이렇게 유다가 아주 강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역이 활발해지고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두로는 아까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주로 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 막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 강국이었는데, 유다는 반면에 육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교류하면서 육지에서의 그 활발하게 무역을 이루는 그런 양대 산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었던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육로를 통해서 다른 가나안 지역에서 무역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아주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가나안 지역, 주변의 지역에서 아주 제일 가는 경제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러한 탐욕스러운 모습은 인간인 두로를 의지했던 유다 민족들에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유다가 다른 나라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두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같이 동맹해서 자신의 그 나라를 지키도록 이렇게 인간의 어떤 힘을 의지했는데 두로가 자신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두로가 이제 해상뿐 아니라 육지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얻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그 무역 강국이 되어지고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자신의 그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6장 에스겔 26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한 유다 땅을 통해서 육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자신이 더욱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예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기회로 삼고 기뻐하는 두로의 이러한 악행과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부와 또 기득권까지 모두 잃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26장 3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예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로에 내어질 것인데 두로는 경쟁 상대인 유다만 사라지면은 이제 자신이 더욱 득세할 것으로 생각하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지만은 유다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하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적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공포하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6장은 이 두로를 향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한 에스겔은 이제 27장 말씀에서 두로를 향해서 애가를 지어서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내용이 두 부류로 나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두로가 이제까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 권세를 누렸던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두로와 거래한 나라들이 너무나 방대했고 넓었다는 그러한 노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러나 결국 그들이 멸망을 맞게 되고 그와 경쟁하던 다른 나라들이 두로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비웃었듯이 이 두로의 멸망을 그와 거래했던 다른 나라들이 즐거워하고 비웃을 것이고 또 자신들도 멸망당할 것이 이 두로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이름이 영원히 이제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두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점점 교만해져서 스스로 나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아주 완전하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죠? 아까 말했듯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배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내 거 얻을 기회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했어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알고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엇이 유익할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심리를 알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로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유다와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비록 아프고 저들이 멸망했고 저들이 나라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에 이르게 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였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두로의 왕으로 불려지는 그들의 지도자들은 무역을 통해서 부와 영화를 얻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점점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서 왕에게로 번역된 니네기드라고 하는 발음이 어렵네. 니네기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 나가드는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룹의 장으로서 우두머리를 뜻해서 역대상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인 족장을 뜻할 때 이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을 이를 때 이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두로 왕이 세상 나라에서조차도 왕의 위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일개 도시국가, 아주 작은 국가의 우두머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일개 우두머리에 불과한 이 두로 왕이 자기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통치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존재로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두로가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 제국이던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제 거대 제국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패배한 국가에 가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조공을 세를 바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세를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여러 나라에 자신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복종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두로 왕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가 신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위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온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거처가 있었는데 그 신의 거처를 이제 두로 지방으로 성을 옮기겠다, 그 신전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두로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고대 모든 근동 지역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패권을 차지하겠다, 내가 이 모든 지역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의 이러한 말과 행동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죠.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주변 나라를 무시하고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두로 왕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에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갈 때, 내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로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뜻하는 모하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자리, 또 권력으로 인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로왕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하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행동했대요.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우쭐거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은 죽었다, 인생은 각자 자기 거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권위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 것 같지만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두로왕은 자신이 다니엘보다도,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자신이 쌓은 막대한 재물과 금과 은, 이 모든 부귀영화를 보라,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업적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점점 자아도취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로 그는 무역에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수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세상적인 지혜로 돈 벌 궁리를 막 하면서 살았어요. 오죽하면 다른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제 우리가 더 돈 벌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삶이 두로왕이 해야 할 삶이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것을 통해서 무역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의 권위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나라를 잘 다스려 오다가 그가 부귀영화를 얻고 돈이 막 쌓이는 것을 보고 막 은금이 쌓여가고 막 부유해진 거예요. 누려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 건 줄 알았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 그 모든 부요함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부유함과 물질만 쫓아 살아갔어요. 그리고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백성에게 강포를 행하고 강제적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다스렸어요.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 또 재물을 쌓아가면서 영화를 누릴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두로왕에게 그가 행한 죄목을 일일이 이야기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불과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지금까지 막대한 재물을 바탕으로 만민에게 추앙을 받고 큰 영화를 누릴 때 사람들 눈에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칼날 앞에서 죽음을 예감하게 될 때에 그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고, 또 심판의 엄중한 그
칼날 앞에서 자신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자신은 신이 아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부의 축적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인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두루왕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통치권을 주셨지만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과 함께 생명까지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말씀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셨어요.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권세를 갖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왔습니다.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말씀에는 그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지혜와 부유함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게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없는 그 어떤 것은 결국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옳지 못한 것으로 결론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쫓아서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는 지혜를 얻기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온전한 지혜로, 참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